제가 지난 10일 동안요 동남아 2개 나라의 선교 현장을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동남아시아 L국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L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줄곧 수도에 머물면서 지난주에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도에 그 개신 교회가 5개 처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이제 뭐 일단 총회가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설교문이 내려와서 똑같은 설교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가 또 목사가 되어서 계속 이제 교회를 이제 설교하고 이제 목양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서요. 사진에 보면은 지난주 설교한 목사도 전 총회장이었고 이 교회 담임이었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진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하는 건데, 청년들이 한 150 내지 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저기 한국인들도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통역이 있어갖고 이제 쉽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이 상당히 있고 또 외국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몇 년 전에 야구단의 일원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청년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곳에서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L국 선교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제가 가는 길에 함께 오게 해서 이제 저를 만나서 L국의 그 선교 비전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지를 둘러봤습니다. 캄보디아는 저희가 이제 남서울 로해 6개 교회가 글로벌 선교회를 구성을 해서 전복군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이 캄보디아는 보니까 완전 개방된 나라더라고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나라였고, 또 전복군 선교사님 원래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7, 8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 선교회 소속으로 이제 뭐 영어도 잘하고 캄보디아어도 잊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왔다가 파송할 교회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몇 교회가 선교회를 구성해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요. 과거에 10년 전에 선교했던 그 중고등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선교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CM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CM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학교에서 음악 과목이 없다 그래요. 음악 과목이 없는데 이분이 연대 교회 음악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또 중학교 가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게 콩쿠르 대회 포스터입니다. 저게 콩쿠르 대회 포스터는 1회라고 있잖아요. 퍼스트 뭐뭐가 안 보이는데, 저는 그 다음 글자는 안 보이는데 저 포스터입니다. 상금이 1등이 300불 주고 뭐 2등은 200불 또 다 있습니다. 주체는 어딘가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글로벌 선교회라고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가르치면서 이제 필기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예선을 거쳐서 이제 콩쿠르 대회를 했어요. 저 학교가 이제 훈센 고등학교 한 2,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학교입니다. 근데 그 강당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이제 한 150명 내지 200명쯤 되겠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여기에 콩쿠르 대회에 참가를 했고, 예선을 통과한 이제 학생들은 이제 8팀이 중창 3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콩쿠르 대회를 했는데, 이 300불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교사 월급도 한 2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상금으로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텔레비가 없으니까 학교에 저거 이제 다 텔레비가 없으니까 저희 성교회에서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 이렇게 기증하니까 저분이 굉장히 진짜 좋아하더라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년 좀 이런 콩쿠르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어딘가 하면은 마침 12월 달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CM리 시내에 음악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물론 주일엔 저기서 이제 예배도 함께 드리는데요. 4명의 학생이 저기서 숙식하고 학교 다니고 있고요. 주일날 예배도 저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전도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저기 어딘가 하면은 선교 목장을 갔습니다. 소가 보입니까? 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주면서 소 한 마리 살아야 돼. 저게 제 소입니다. 저게 이제 제가 그래서 저 소가 이제 새끼도 낳았다 그래요. 새끼도 낳았는데 지금 한 30마리 정도 돼요. 그래서 저 이제 목장을 갖다가 하는 거 뒤에 있는 저 빨간 옷 입은 분이 저분 전도사입니다. 목장을 관리하면서 그 동네에 교회 담임 전도사예요. 교회 담임 전도사인데 트롤 은혜 교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 교회입니다, 저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위에 비만 안 맞도록 하고 이제 한쪽 벽만 이제 막았고 다 트여 있어. 열악한 환경이죠. 밑에 예배당도 뒤에는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맨땅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앞에만 하고 뒤는 돌을 못 갈았어요. 저기서 그날 또 많이 오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광고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데 어른들이 한 50명 넘게 왔고 아이들이 한 80명 넘게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와서 제가 인사했는데요. 제가 인사한 건 저기 사진이 없는데 제가요 한 1분 30초 정도 인사를 했는데 잘 듣더라고요. 통역을 잘해서 그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 반짝반짝해서.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제 체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쭉 했더니 그렇게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분이 이제 교회를 2개 해요. 한 교회는 뭔가 하면은 한 교회 또 하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당이 없고 그냥 이제 공터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2교회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분들이 뭔가 하면 저희가 이번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캄보디아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니까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석을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교회도 참여하고 김포제일교회, 대성교회도 이게 성경 한 권이 나오는데 두께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사이 나와요. 그걸 계속 지금 마태복음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번역하는 번역팀들이에요. 3명이.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꽃바구니를 주는 게 제가 받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캄보디아어로 주석을 번역하기가 너무 고맙다고 저가 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도 안 먹고 선교사 다 줬어요. 집에 가서 드시라고 다 줬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요. 선교지 제가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선교지는 정말로 열악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로 물질로 이제 선교지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확장하고 그런 일에 좀 동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에요. 저거는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는 캄보디아는 제가 모르니까 저 추석이에요. 제 방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드렸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월달 설교제 따라합니다. 인생 재부팅. 여러분 부팅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의 부팅, B-O-T-I-N-G, 부팅. 컴퓨터의 시스템의 동작을 중지를 시키고 원래 설정된 환경으로 재시동하는 것을 부팅이라고 합니다. 재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느린 컴퓨터가 있잖아요. 제 방에 있는 것도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 느린 거는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안 기다리고 계속 엔터만 치면은요, 프로그램이 꼬이고 해서요, 이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이럴 적에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뭡니까? 컴퓨터를 끄는 거예요. 끄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부팅을 하면은 원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컴퓨터와 같이 렉이 걸리거나 여러분 작동이 되지 않는 거, 저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실패라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요,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동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나는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실패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굳이 따져보면 성공보다는 여러분 실패가 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실패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 성공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요 실패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실패와 성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실패는요 또 상당히 더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보니까 부자의 개념이 뭐 35억인가 33억이 있어야 부자다. 몇 년 전보다 5억인가 8억이 늘어났대요, 부자가.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평생 10억 정도의 재산을 내가 모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뭡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평생 소유한 재산의 총합이 5억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S대에 입학하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Y대에 입학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잖아요. S대를 가려고 했는데 Y대에 갔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Y대도 명문대학이기 때문에 야, 너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는 이게 다 주관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 성공과 실패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설명도 할 수가 없고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성공이고 무엇을 실패로 내가 규정할 건가는 그건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주전 15세기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개 있잖아요. 이거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썼다는 말이겠죠. 모세는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중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모세가 태어난 때는요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의 왕조는 이 유대인과 같은 셈족 계통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적에 이 왕조는요 셈족 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셈족을 다 몰아내고요 뭡니까 그 애굽의 이 권력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조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셈족인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혹하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다요. 강제 노동을요, 강제 노동을 말도 안 되는 강제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파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아들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이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애굽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3개월 숙련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아기 모세를 부모는요 띄우게 됩니다. 그 뭡니까? 바구니에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탁 하고요. 그렇게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요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공주가 물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히브리 민족의 그런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를 뭡니까?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그런데 이 유모가 있어야 아직 젖을 안 뗐기 때문에 젖을 먹고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뭡니까?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된 거예요. 공주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그 모세 어머니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젖을 뗄 때까지가 몇 세까지는 모르겠어요. 젖을 뗄 때가 한 5세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그 성경 교육을 시켰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왕궁에 있으면서 뭡니까? 애굽의 문화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이때 공주는 정치적으로 밀려났고 설상가상으로 모세에게 큰 실패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요 자기가의 계획에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걸 뭐 형법상으로는 과실치사겠죠. 과실치사, 실수로 죽인 거죠. 과실치사인데 어떻든 간에 뭡니까? 살인을 한 거잖아요. 과실치사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거는 모세의 실패로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라 우리는요 내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한테도 일어나고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내 계획이 없었던 일이야. 그리고 내 계획이 없었던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땅에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폭행을 일삼는 그런 그 애굽인 타이르였겠죠. 그런데 막 덤벼드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땀 속에 뭡니까? 땀 속에 숨겨봤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요, 뭡니까? 아니, 이 노예 생활하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자기들끼리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뭡니까? 여기 오늘 말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말을 듣고, 내 그 살인이 다 뜰턱이 났구나.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애굽 왕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모세의 정적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정적인 애굽 왕도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요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 민족의 자유,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살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실패라고 여러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실패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미디안 땅에서 그는 이방인이었고 혼자였습니다.
이런 그 모세의 그 모습은 완전 실패자의 그 모습 자체인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다가 보면 여러분 달리면서 요 주위를 보면은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주위를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달리면서는 뭡니까? 멈춰 서서 보면은 자세하게 내 시야에 들어오고 자세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막 빨리 달리면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인지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멈춰 서서 보면은 여러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멈춰 섰을 적에 물론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실패라고 규정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실패 상태는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결점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무엇에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고 이것을 보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요 자기가 이런 그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면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훗날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콜하잖아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적에 모세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할 적에 겸손하게 되고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물론 입지전적인 인물이 뭐 결함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뭡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세상에 성공만 한 사람은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성공만 한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로서 사실은 부적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리들을 자만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우리들을 더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여러분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원통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고요 여러분 그런 감정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실패하고 혹 여러분 건강에 실패하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패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가장 좋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전구를 발명하는데 10,000번의 실패를 했다 그러잖아요. 10,000번의 실패. 여러분 10,000번의 실패를 해도 에디슨은 여러분 거의 실패에 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높였다는, 더 많이 실패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발명가가 되은 것이죠. 모세가 잠시 실패했지만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패했지만은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새 가정을 이룬 축복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양을 치면서 양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인도한지를 그 광야에서 습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할지를 사전 연습한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머뭇머뭇하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3장.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의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모세는 커다란 실패 뒤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승리하고 목표한 걸 얻을 적에는 여러분 자만심이 꽉 차서요 하나님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그런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실패 뒤에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오히려 정말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사실 왕궁에서도 필요 없었던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궁에서의 삶은 그가 정말로 가야 될 그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실패 뒤에 실패했잖아요. 실패 뒤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패 뒤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재부팅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렀잖아요. 모세를 다시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 부족함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는 여러분 시간을 갖게 되면은 이 실패는 결코 여러분 헛된 실패가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가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실패의 시간에 이걸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작은 실패, 큰 실패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지만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이 실패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부팅되는 그런 삶을 준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간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